사울왕, 선택받았던 사람. 사무엘상 9장 2절, 21절, 11장 14절에서 15절, 15장 17절에서 23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으로 들어가기. 약 340년간 계속되던 사사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쇠약해졌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웃의 적으로부터 백성을 지킬 강력한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경고했으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원하였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구원도구로서 왕을 허락하고 예비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준수하고 돋보이는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암몬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왕위에 오릅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해야 했지만 그는 거듭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판단에는 그것이 옳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 다윗으로 향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 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고 자신도 자결하여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사울은 언제나 뛰어난 사람이었고 전략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도 왕위를 내려놓게 된 것도 그의 능력이나 배경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학벌, 인맥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알고자 노력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지만 조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던 사울의 모습,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건만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했다고 변명하는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잠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의견이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주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오늘은 12주차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 왕 그리고 이렇게 부제로 선택받았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받았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선택받았던 사울 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으며 혹시 우리가 선택받았던 과거의 사람으로 끝났는지, 과거의 사람이 아닌 현재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속되는 3주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성서의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왔습니다.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약 3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무엇보다 새로운 왕정이 시작될 때에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책 교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나누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우리들이 이 사울과 같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에게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듣고 이 말씀 역시 제가 2005년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통계적으로 볼 때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망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 어떻게 삶을 잘 경영할지 묻는다면 훨씬 윤택한 삶을 살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 버림받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울은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중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었는데 사울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길르앗 야베스를 치려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해 줄 자가 없어 소리 높여 울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 이 사정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은 소를 취해 각을 뜨고 12지파에 보내 싸움을 독려합니다. 이때 사울을 따른 사람이 33만 명이었으며 사울은 이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면에서 준수했고 겸손했습니다. 자,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를 왕으로 삼을 만큼 리더십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은 비참한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왜 그런 몰락의 과정을 걸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가 우리에게 신앙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란 자신의 능력이나 학벌,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중요하고 어쩌면 목회를 하는 저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기도 제목이 목회를 하는 동안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쓰실 수 있을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7일을 기다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드려지게 되어 있었는데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고 사울 왕을 질책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부득이하여. 가장 비겁한 변명 중에 하나가 부득이하여 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조급한 마음에 부득이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은 우리들의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부득이하여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잘못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버림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질책이 사울에게 절망적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관점에서 사울을 본다면 문제는 사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득이하여 떠났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은 사무엘의 질책에도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이 그에게서 발견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 아말렉을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되 모든 소유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전쟁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모습이 사울왕에게서 보이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물질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왕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울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고 부득이하여 행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버림받는 과거의 인물로 남지 않기를,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그 탁월함이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과거의 사람으로 끝나버린 그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과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